이제 11월 8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고개 숙인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함에도 여전히 세상의 눈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며 다 함께 감사 특밤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온라인 감사 특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감사 특밤에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영적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온라인 감사 특밤을 통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환대하며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준 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6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으로 본이 난, 정말 소문난 너무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지역을 전도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고 그는 급히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밖에 있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데살로니가로 몇 번이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 교회의 상황을 살피게 합니다. 걱정과 다르게 그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었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리더십을 존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몸으로 일하지 않을 때는 있으나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는 상당히 버겁고 무겁습니다. 절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생기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리더십과의 갈등, 그 갈등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십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결국 사회적인 약자,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게으르다의 원어를 보니까 아탁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뜻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결심이 부족한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의지가 결여되어서 더디 따라오는 자들을 잘 지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는데, 힘이 없는 자들은 육신이나 정신적인 마음에,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보폭을 잘 맞추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돌아볼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극심한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그런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이제는 언택트라는 말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다가왔고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공동체성을 말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까? 너무나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명히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분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의 비밀, 일체의 비결을 알고 깨달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투덜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슬퍼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불평만 쌓이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듯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평에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불임의 한 여인이 자녀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분인나의 괴롭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도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한데, 사사시대의 어떤 끝자락에 이렇게 나라가 황폐한데 이 땅을 새롭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새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답답한 마음,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한나는 어땠을까요? 이제 기도가 마쳤을 때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한나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했겠지만 기도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사무엘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끝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미천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향해 14절 말씀처럼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그 시작이 여러분으로부터 되어진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 공동체와 가정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어렵고 인생의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호흡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화목해 되는 직분, 그런 연약한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내딛고 호흡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그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원독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같이, 우리들의 삶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 경제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하고 번성하고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도 들어오고 이들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수많은 어떤 핍박들이 이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핍박을 피하고 고난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그 시험이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재림의 신학으로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이 믿음과 신앙의 끝판왕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통과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천국의 시민답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키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